히말라야 깊숙한 어딘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동굴 속에서 환사네가 긴 침묵을 깨고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세상의 소음과 시선을 벗어나 오직 고요한 내면에 몰입하며 수십 년을 살아온 존재였다. 말 한마디 없던 그 시간 동안 그는 마치 세월을 초월한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5월, 그는 갑작스레 음식을 끊고 스스로를 극한의 상태로 몰아넣었다. 22일간의 단식은 이유도 설명도 없었다. 그를 멀리서 지켜보던 제자들 앞에서 그는 단 한 마디만을 남겼다. 때가 되었노라. 새벽 어슬은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 동굴 안쪽에서 빛이 퍼지기 시작했다. 차갑고도 깊은 청색의 파동, 그리고 이내 따뜻한 붉은 기운이 마치 호흡하듯 번갈아 공간을 채웠다. 신성한 기운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조심스레 그 안으로 다다랐다. 그 순간 동굴을 가르며 울려 퍼진 한 이름, 이곳에서 결코 들려본 적 없는 언어였다. 그 이름은 점차 힘을 더하며 3번 반복되었고 마지막엔 말없는 침묵 속에서조차 모든 이의 내면에 각인되었다. 들은 것은 기가 아니라 존재 전체였다.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하나의 신호였고 고대의 상징이었으며 영혼의 거울이었다. 환자는 조용히 눈을 떴다. 7월 27일, 한국은 보이지 않는 갈림길에 설 것이다. 그리고 덧붙였다. 이것은 단지 한 나라의 일이 아니다. 각자의 깊은 내면이 응답하게 될 순간이다. 제자들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 흐르던 에너지는 확실했다. 무엇인가 잊혔던 것이 깨어났고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는 단식 중 본 비전을 이야기했다. 시간에 속하지 않은 심전, 고대의 기운을 머금으면서도 미래를 품은 듯한 건축물, 생명처럼 숨쉬는 기둥들과 빛의 언어로 물든 벽면,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존재,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깨어있는 의식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무엇인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입을 여았다. 그 존재는 냉정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무한한 시간 너머에서 오는 집념으로 그것은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그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때가 된 것이다. 그가 본 심전은 생명으로 가득했지만 인간의 형태는 아니었다. 말이 없었고 움직임도 없었지만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눈이었다. 단 한순간의 결정을 목격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다. 그 사건이 일어난다면 무수한 현실의 흐름이 달라질 것이다. 중심에는 한 이름이 있었다. 영웅도 권력자도 아닌 변화 그 자체의 상징. 그 이름은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품은 의미, 울림, 전환의 가능성, 그것이 진짜였다. 하나의 기회, 하나의 물음, 하나의 자다. 그는 3가지 부름에 대해 이야기했다. 첫 번째는 땅속 깊은 곳, 오래된 뿌리에서 올라온 떨림이었다. 두 번째는 하늘을 가로질러 오는 음성 없는 메아리. 마지막은 어느 장소도 아닌 모든 곳에서 동시에 퍼져온 진동. 바람, 살결, 비, 고요한 그 모든 것에 녹아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아차렸다. 그건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아니었다. 이미 시작된 현재였다. 시야를 가렸던 환상은 벗겨졌고 사건은 전개되고 있었다. 그는 하늘 위에서 움직이는 인장을 보았다. 황금빛과 붉은 불꽃이 뒤섞인 그 형상은 회전하며 깨어날 존재를 탐색하는 듯했다. 임자는 부드럽고도 장엄하게 열렸고 그 안에서 새로운 빛이 흘러나왔다. 그건 단지 환상적인 장면이 아니었다. 스스로 의지를 가진 생명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요구하고 있었다. 책임을. 그 떨림은 한반도 전역 공기 속으로 퍼져갔고 국경을 넘으며 세계로 흘러갔다. 한 번도 한국을 의식해본 적 없는 사람들조차 그 순간 무언가를 느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감각은 예감이자 만각된 지역의 조각이었다. 세 번째 불은 이후 그는 긴 침묵에 들어갔다. 그의 눈은 멀리 시간의 경계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다른 차원을 보고 있는 듯. 그리고 마침내 그는 말했다. 싱긋한 목소리지만 단단한 울림으로 내가 본 것은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이며 이미 우리의 현실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아는 이 세계는 임계점을 넘었다.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 지구는 다른 박동을 시작했다. 시간은 다시 접혔고 아직 깨어나지 않은 이들은 그 빛의 무게부터 느끼게 될 것이다. 그의 환신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영적 지도, 세상을 다시 짜는 패턴의 시작이었다. 아시아의 지도를 새롭게 짜는 듯한 거대한 에너지 흐름이 있었다. 그 중심에 작지만 빛나는 하나의 고리처럼 한국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위계나 오월성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오래전 잊혔던 영적 진동이 다시 깨어나려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는 침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 침묵은 무지의 표식이 아니었다. 오히려 무엇인가 다가오고 있음을 감각적으로 인지한 존재들이 만들어낸 고의였다. 말없이도 알고 있는 듯한 증기의 침묵. 그는 말한다. 7월 27일 눈에 보이지 않던 변화들이 현실이라는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날이라고. 그가 본 것은 움직임이었다. 대지의 감각이 흔들리고 빛의 선들이 도시와 산맥과 사람의 내면을 연결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선택과 의도로 이루어진 탑이 세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물질이 아닌 무의식의 구조물이었다. 그날 하늘은 단지 배경이 아니다. 우리 자신의 비치는 집단의 거울이 될 것이다.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물리적 세계에서도 지문은 드러날 것이라 그는 나했다. 공기는 갑작스레 무거워지고 이유 없는 통증이나 감정의 증폭이 커질 것이다. 꿈은 생생해지고 설명할 수 없는 감각들이 깨어난다. 한 번도 연결되어 본 적 없던 이들조차 무언가를 느끼게 될 것이다. 문은 이미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바람이 영혼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의 중심에 하나의 이름이 진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개인을 지침하지 않았다. 그것은 정체성이 아닌 상징이었다. 그는 집단이 투사한 하나의 원형이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하나가 아니었다. 노인과 아이, 여인과 간부, 경자와 현자, 수많은 삶의 조각들이 그의 형상 위에 겹쳐졌다. 그는 더 이상 한 개인이 아니었다. 하나의 문이었다. 민족의 반연성을 넘어 인류의 자각이 통과할 관문. 결정을 내리는 이는 그가 아니라 그를 통해 무언가가 드러날 뿐이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어떤 개인도 어떤 권력도 제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마지막 비전에서 중요한 장면을 목격했다. 물로 속에서 서 있는 자들, 말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지만 강력한 존재감으로 둘러싸인 관찰자들. 그들은 심장의 경계에서 빛과 어둠을 동시에 품고 서 있었다. 간섭하지 않았고 판단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 공간을 지키는 이들이자 문명을 기록하는 자들이었다. 그는 그들 하나하나가 하나의 문명을 담고 있는 듯한 깊은 진동을 지니고 있다고 느꼈다. 그들은 강요하지 않았다. 오직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을,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을 그들은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중심에서 다시 불꽃의 임장이 천천히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모든 것이 시작되는 문이었다. 두 개의 나선처럼 움직이는 임장이 회전하며 그 중심에서 새로운 의식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한 존재가 아니라 선택을 마친 영혼들의 울림이 만들어낸 하나의 상태였다. 그는 그것을 집단적 깨어남의 형상화라 불렀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가장 정점에 달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태양과 지구의 궤도가 정교하게 교차하는 그 시점, 별표 영혼을 비치는 거울장 별표이 형성된다. 그는 말했다. 이 시기 동안 내면에 감춰진 모든 것이 의식의 빛에 드러날 것이다. 감정을 억누르는 이들은 고통을 겪을 것이다. 가면을 쓴 자들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된 자신을 활용하는 자들은 상승할 것이다. 이 현상은 단지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세상의 여러 격을 흔드는 계시적 진동으로 퍼질 것이다. 그는 비전을 통해 본다. 거대한 도시들이 전쟁이 아닌 계시의 충격으로 멈추는 장면. 숨겨졌던 기밀들이 드러나고 오래된 가면은 찢어지며 견고해 보였던 동맹은 해체된다. 동시에 그는 연결도 목격한다. 서로의 진동을 인식하고 하나의 망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이들. 그것은 분열이 아니라 재조합이다. 세상은 물리적으로 요동치지만 그 중심 원인은 지간 아래에서 발생하는 내면의 선택에 있었다. 그가 말하는 예언의 두 번째 층위는 바로 이것이다. 새로운 목소리의 등장. 그것은 기존 정치, 제도, 종교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도대의 지혜와 미래 기술이 만나는 경계에서 태어날 목소리. 평범한이지만 깊은 진동을 품은 사. 그는 이미 우리 곁에 있다. 단, 내면의 눈이 열린 이들만이 그를 인식할 수 있다. 세상은 거대한 혁명이 아닌 수많은 작은 깨어남의 연체로 변화할 것이다. 하나하나의 각선이 연결되며 빛나는 그물망처럼 의식을 확장할 것이다. 그는 반환한다. 새로운 시대는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는다. 누가 구해줄 것인가를 묻는 시기는 끝났다. 지속되는 것은 단 하나. 모두가 함께 진동을 유지하는 일. 한국은 시작일 뿐이다. 그 파동은 일본, 중국, 아랍 세계로 물결치듯 퍼져나갈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의 이름으로 시작되지만 진정한 완성은 집단의 깨어남으로 이뤄진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가 본 것은 시대의 종말이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것과 아직 남을 자비가 나뉘는 순간이다. 무지는 무너지게 될 것이며 하늘 위임자는 이제 그 진동을 세상으로 방출하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진동이 바람과 물, 육체, 그리고 생각의 경계를 흔들기 시작했다. 그는 그 진동 앞에 멈춰 선 사람들을 보았다. 이전까지는 습관처럼 걷던 이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말없는 구름 앞에서 멈춰 서고 있었다. 이성은 설명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사이렌도 신호도 없었다. 다만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울림이 있었다. 영혼이 반응하는 소리. 그는 그것을 불가피한 자닥이라 불렀다. 세 번을 부르는 단순한 호출이 아니었다. 오래된 기억의 문을 여는 암호였고 영적 반응 잔치였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었다. 깨어있는 존재들은 그 이름을 존재 전체로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의식의 깊은 층위를 각성시키는 작용을 했다. 그는 보았다.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알지 못했던 심장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잠에서 깨어나는 이들. 사원도 가르침도 없었지만 기억처럼 되살아나는 꿈들이었다. 그리고 그는 단언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다. 상상이 아니다. 창조된 것이 아니라 기억된 것이다. 깨어난 에너지는 위협하지 않았다. 강요하지 않았다. 다만 회전하며 다가오고 감싸고 임식하며 존재의 질문을 던졌다. 증기된 자는 그것을 알아차릴 것이고 아직 잠든 이들은 그것을 혼란과 불안 혹은 병적인 반응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는 동물들의 변화조차 감지했다. 영이 움직일 때 자연이 먼저 반응한다. 새들의 궤적이 바뀌고 개들이 밤새 짖는다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장막을 넘어왔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세 개의 도시가 각기 다른 안개에 잠긴 모습. 첫 번째 도시는 황금빛 안개에 식사여 있었고, 두 번째는 회색으로 흐려졌으며, 세 번째는 완전한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다. 황금빛 도시는 서울이었다. 심선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진동의 밀도 때문이었다. 지금 이 시기 가장 강한 파장이 일어나는 중심. 첫 번째 문이 열릴 장소. 정치도 이념도 아닌 진동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자리. 그는 말했다. 세계는 말이 아니라 진동에 가능한다. 그리고 그날 7월 27일의 밤, 그는 하늘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하늘은 무거웠지만 그 안에 가로지르는 살아있는 불빛의 선이 있었다. 그것은 꿈틀거리는 불의 뱀처럼 움직였고, 그가 계시의 선이라 부르던 그것이었다. 그리고 그 선이 한반도를 통과하는 순간,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노출의 시대, 즉 감춰졌던 모든 것이 빛 속에 드러나는 국면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거짓으로 도축된 모든 구조는 서서히 힘을 잃어갈 것이다. 숨겨진 진실은 강제로 폭로되는 것이 아니라 진동의 자연스러운 원리에 따라 드러나게 된다. 처벌이 아니라 조화의 법칙 때문이다. 더 이상 빛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림자의 대비 속에서 형태를 잃는다. 그는 보았다. 수천의 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수치심이 아닌 영혼의 무게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짐이 아닌 고통, 세대를 넘어 이어진 짐을 짊어진 채 있었고, 바로 그때 빛이 그들을 비추었다. 누군가는 울며 무너졌고, 누군가는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다시 일어섰다. 그것은 재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동 앞에 선택된 반응이었다. 변화에 자신을 맡긴 이들과 여전히 저항을 고집하는 이들 사이에서 의식의 분기점이 형성되고 있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가장 연약한 고리에서 이 에너지와 접촉하게 된다.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든 기억을 깨우기 위해서다. 보통은 내 가장 오래 왜곡이 머물렀던 자리에 찾아온다. 그리고 그는 그 비전 안에서 다시 히말라야 동굴에서 처음 울려 퍼졌던 이름을 들었다. 하지만 그 이름은 고유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구주였다. 거울과도 같은 존재. 모든 인간 안에는 그 이름의 조각이 반사되어 있었다. 젊음과 노년, 남성과 여성, 각기 다른 몸에 하나의 공면이 깃들어 있었다. 그 이름은 불린 자의 것이 아니라 깨어난 자의 것이다. 그것은 누군가를 지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사명에 대한 부름이었다. 인류 영혼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 그것을 들은 자는 이미 변했고 듣지 못한 자는 곧 불리게 될 것이다. 그는 본다. 동아시아 상공,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차원의 거대한 거울이 떠 있었다. 그것은 육신이 아닌 의도를 비치는 거울이었다. 그 시기를 전후로 품었던 생각들은 이제 모두 그 본질적 파장을 드러냈다. 두려움은 검은 연기가 되어 흩어지고, 야망은 메마른 먼지가 되어 사라지며, 사랑은 황금빛 불꽃으로 타올랐고, 믿음은 하늘로 솟는 빛의 기둥으로 나타났다. 그는 말했다. 임잠의 해체 이후 두 번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번엔 훨씬 더 물질적이고 직접적이며 현실에 가까운 방식이다. 이제는 느낌으로만 인지되던 에너지들이 형태를 가지기 시작했다. 하늘 위에 반복되는 지호들, 예복되는 자기장,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정체불명의 공략. 그러나 그는 말했다. 이것은 껍질일 뿐이다. 진짜 신호는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온다. 그 소리는 귀로 듣지 않아 영혼으로 들어야 한다. 7월 24일부터 현실은 안쪽으로 접히기 시작한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쓰고 있던 모든 단어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진실이 아닌 모든 구조는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보았다. 하늘을 가르며 떠오르는 붉은 선.
그것은 구름을 헤치며 파동처럼 진동했고 의식의 흔적이 그려내는 궤도랐다. 그는 그것을 내면의 경계선이라 불렀다. 그 선은 심판하지 않는다. 단한 진실과 비진실을 드러낼 뿐이다. 그리고 그 선이 통과하는 자리마다 결정적인 분리가 발생한다. 오래된 관계는 해체되고 표면의 약속은 소멸하며 억지로 묶인 동맹은 해산된다. 이는 증오 때문이 아니다. 진동의 부조화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이상 거짓의 진동 안에서 함께 걸을 수는 없다. 영혼은 이제 목적 없는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 그는 고았다. 거대한 흐름이 붕괴하고 있었다. 과거의 친구들이 이유 없이 멀어지고 익숙했던 가족의 형태가 조용히 해체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만남들이 시작되고 있었다. 말도 계획도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실들이 서로 다른 존재들을 연결하고 있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닌 영혼의 지도를 다시 짜는 실핏줄이었다. 하나의 인연은 영혼의 울림 앞에 자리를 내어지고 있었다. 이별은 거절이 아니라 간연이었다. 그는 본다. 한국 전체가 보이지 않는 장막에 감싸이는 순간에 7월 27일 새벽 반 33분. 그 시간은 침묵의 성역이다. 겉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불꽃도 외침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에 내려진 영혼의 결심들은 보이지 않는 계곡에 울려 퍼질 것이다. 하늘은 말하지 않겠지만 나무 뿌리조차 그 진동을 감지할 것이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이들은 즉시 알지 못해도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순간 그는 두 번째 부름의 새로운 형태를 보았다. 이번엔 이름으로 오지 않았다. 그것은 코드였다. 꿈에서 전해지고 속삭임으로 불리며 이상한 동시선과 우연 속에서 나타났다. 그것은 비밀스럽고 극히 개인적이었다. 그러나 받은 이들은 주저없이 알아챘다. 그들은 서로 알지 못했지만 즉시 알아보았다. 왜냐하면 같은 진동으로 구성된 자들은 공명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충분할 것이다. 권력도 이름도 무대도 없지만 그들은 새로운 주파수를 지탱하는 파수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는 말했다. 상징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책 속의 이미지가 아니다. 실제 현실 속에서 조용히 등장할 것이다. 그는 그것을 황금빛 소용돌이로 묘사했다. 명상의 순간, 흐릿한 유리창, 구름 사이, 물속, 벽의 등열. 그 상징은 알림이자 초대장이다. 전환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것은 멈추라는 신호이다. 멈추고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 소용돌이는 하나의 통과 임잔이며 다음 걸음을 위한 성스러운 문이다. 그는 고았다. 한 도시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눈에 보이는 물이나 불이 아니었다. 진동의 밀도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며 영혼의 무게가 육체의 증상을 남기기 시작했다. 만성적인 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분노, 밤의 단절, 생의 무기력. 그러나 그는 나았다. 그것은 붕괴가 아니라 전화의 전조라는 것이. 어둠 속에 단 하나의 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순환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목적에 일치하는 존재로 서 있다면 무너진 장은 다시 세워질 수 있다. 그는 말한다. 처음 불렸던 이름은 단지 문을 여는 열쇠였다. 진정한 변화는 자신이 변화의 기둥임을 자각하는 이들에서 시작된다. 그 기둥들은 지구의 다양한 지점에 배치될 것이다.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지탱하고 진동을 정박시키기 위함이다. 그들은 검을 들고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은 존재 그 자체로 온다. 진실로 그림자와도 함께 설 수 있는 온전함으로. 그리고 그는 비전의 마지막 장면을 본다. 동해 미 하늘이 갈라진다. 한 줄기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다. 번개가 아니었다. 안쪽에서 찢기며 바깥으로 열린 하늘의 빛. 그 빛의 중심에서 불타는 하나의 씨앗이 떠 있었다. 땀에 닿지 않았고 물 위에 정숙하게 머물렀다. 그는 말했다. 이것은 영혼의 시대를 여는 씨앗이다. 이 진동은 준비된 자들에게만 다가올 것이다. 오직 내면의 침묵과 자아의 해탈이 있는 곳에서만 이 씨앗은 내려와 싹틀 수 있다. 그의 말은 단호하면서도 잠엄했다. 모든 이가 즉시 이해하지는 못하리라는 것을 아는 예언자의 어중았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이미 세상에 던져졌고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이는 소른으로, 어떤 이는 눈물로, 또 다른 이는 몸의 날, 꿈, 환시, 존재의 혼란 속에서 이를 마주할 것이다. 그러나 모두는 언젠가 접촉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구 전체가 이미 각성의 장으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의 마음을 울린 한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진동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동은 또 하나의 어둠 속에서 작은 촛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부름을 더욱 깊이 있게 안내할 것입니다. 멈추고 듣고 느끼는 자는 나아봅니다. 그리고 알아보는 자는 이미 그곳에 도착한 것입니다.